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장희성 목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께 고개 숙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합당치 못한 말과 우리의 부족한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엎드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움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명령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담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변함받고 그리스도로 정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 북성실 교회는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 드리는 집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에 그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이 시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에 듣는 모든 자와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주님의 주권 안에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이 어렵고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또 우리 목사님 또 여러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이때를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 청년들 주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학생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중에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허락된 삶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또 학생 청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안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예배의 시작과 그 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549면에 있습니다.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힘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 두 왕국으로 되어 있는 중에 북쪽 왕국에는 총 3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 31명의 왕은 좋지 않은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지 않은 31분의 왕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하시면 아합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였는데 결혼한 날 밤에 이세벨은 아합에게 결혼 선물로 산당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대에 유일신 신앙에서 종교 혼합주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벌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도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왕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그만 오늘과 같이 넘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고 싶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다 드릴 말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자살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지고 죽고 싶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을 신앙적으로 표현해서 영적 침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울증에 걸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람은 우울증도 비껴가고 항상 담대하고 병도 걸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쁨과 감사 충만하게 사는 줄 알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어서 수면제를 많이 먹은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분도 민수기 11장 14절 5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 같은 분도 너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런 고난 지도자의 고난당하는 그 아픔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여기서 박영선 목사님이나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종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넘어지고 네가 어찌 거기 서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깊은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첫째, 한계를 넘는 열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난 사람, 특심, 열심의 특심 있는 분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잡혀 죽는 가운데 혼자 남아서 우상 숭배 원흉인 이세벨과 싸우고 자기 목숨을 찾는 세력에게 3년 6개월 동안 쫓겨다닐 뿐만 아니라 갈멜산상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의 싸움을 벌여서 아세라와 바알 850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이 참신이냐 대결하자.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제물을 놓고 소를 잡아놓고 거기에 물을 끼얹어 놓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 아세라 그러며 막 불을 내리소서 부르짖고 애쓰고 막 간절히 그들이 막 기도해도 여러분 아세라 그리고 바알 씨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물에 푹 젖어있는 재물을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루도 아니고 많은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 인간은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도우시지만 그래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쁠지라도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서 쉬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피로 현상이 온다고 말합니다. 튼튼한 쇠로 만들어졌다고 영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자제품도 쉬지 않고 사용하면 피로 현상이 와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하루에 한 번 껐다 켜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으면 껐다가 다시 끄면 다시 재부팅 될 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과도한 한계를 넘는 열심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신 이유는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이 무슨 말입니까? 기대된 대로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기대? 이렇게 850대 1의 대결을 하고 나면 그 악처, 그리고 아주 이세벨 그 왕비가 주춤하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악해져서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잡아라. 그래, 엘리야 선지자를, 아니 자기 간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 다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기대가 다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스트레스라는 말을 어느 한방 의사의 표현으로 아주 쉽게 해석을 합니다. 열받았다, 열받았다.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한 의사분이, 요즘 젊은이들이 머리가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그리고 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막에 풀이 자랍니까? 사막에 물이 생깁니까? 사막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듯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막 속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게 막 또 머리들을 많이 써요. 이 머리로 열이 가니까 이게 다 뽑힌다는 거예요. 또 이 열이 막, 여러분 의사분들이 수술할 때도 열이 나면 수술을 못 하더군요. 열을 먼저 끄고 그 다음 치료를 하지. 그러니까 속에서 열이 나니까 이 열 나는 게 간으로 붙으면 간암이 되고 창자에 붙으면 창자가 파괴되고, 그래 열이 무슨, 여러분 이 코로나도 열 때문에 이 폐가 막 하얘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면 아스피린을 먹어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막 열을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막 깨지고 도리어 그 기대가 더 아픔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왕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이기고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들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해서, 이 형편이란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 자기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자기 편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왕비가 그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풀어서 자기를 수색하려 하자 그만 허탈감과 스트레스에 여러분 그의 열심이 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말입니다. 나만 왜 이래야 돼? 나만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직 나 혼자라고 절망합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겁니다.
나의 문제의 크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전에는 내 자신 문제보다 하나님의 문제가 더 커서 거기에 열정을 다 바쳤는데 이제는 자기가 더 커져서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엘리야 경우 큰 승리 후에 이런 일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승리 후에도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자요, 일어선 자요,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히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몰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우울병의 또 다른 원인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약해졌을 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침체는 육신이 허약하고 그럴 때도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건강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상태를 추측하는 그런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관절과 인대가 유연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멜산 상에서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는데 이건 몸이 장작개비처럼 마른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지만 반대로 육체가 병들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금 지치고 넘어져 있고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휴식과 안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과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빨리 먹어라. 예?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곳에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피신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용량을 보충해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조처를 취해 주십니다. 대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에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재우고 우선 잠을 안전하도록 자고 그리고 먹이고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치 않는 이런 영적 침체에 시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휴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쉼도 축복이라고. 쉼도 축복이라고.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고 잘 쉬어야 잘 믿을 수 있고 잘 쉬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쉼은 다른 에너지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크레이션 그러죠. 그게 다시 창조한다는, 다시 회복을 갖는 것, 재충전의 기회가 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의 축복,
쉼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달리지만은 일곱째 날은 쉼을 멈추고 안식할 뿐만 아니라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셔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사람은 일하면서 쉬어야 되고 쉬고 달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염려 섞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안식의 복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이 쉼도 축복이라 하셨으니 쉼을 통한 축복이 풍성하셔서 엿새 동안 힘써 살 때 에너지가 넘치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엘리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쉬는 것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365일 달리게 만든 동물과 같지 아니하고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고 쉬며 달리는 존재로 저희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쉼을 통하여 영혼도 재충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삶이 충전되어지는 은혜로운 날을 늘 소중히 여기며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어진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의 중보기도 해 주실 일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또 회복,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와 기도를 힘쓰는 환경과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김준서, 신민서, 유하랑, 장민주, 이진 학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건강과 지혜 주시고 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쉼을 통하여 재충전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와 영감을 얻는 그런 안식의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와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여 주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엿새 동안 열심히 땀과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를 깨닫고 감사케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